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해 강물 흐르는 묘한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믿음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다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나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다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하네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다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하시다 여호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다시 한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다시 한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합니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삶의 전인 슬픔을 잊으시듯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다시 한번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다시 한번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한 번 더 외웁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9장 말씀을 중심으로 둘 다 가질 수 없다고 하실 때, 둘 다 가질 수 없다고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거든요. 그리고 막 예수님을 칭송하고 찬양합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오병이어 역사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제자들은 한몫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좀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원래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은 멸시천대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멸시천대받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옆에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기도받을 수 있냐고 이렇게 청탁도 하고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의 제자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도 누리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둘 다 가진 겁니다. 둘 다 가지니까 그 둘 다 가진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조금씩 커가면서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 보시지 않았을 때 서로 뭐 했다고요? 다퉜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실 때 누가 더 큰 자인가 그걸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논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둘 다 가지고 누리게 하실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예수님께서 둘 다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4절에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죠.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오면서 변화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9장 23절에 나오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한마디 더 보탰어요. 누가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에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실 때, 제자로 양육하실 때 처음에는 둘 다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을 때는 둘 다 가질 수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나를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며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이 어릴 때 둘 다 가지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와, 이런 소리도 들으면서 예수님 열심히 믿으려고 하죠. 물론 하나님이 신앙이 어릴 땐 그걸 둘 다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요 잘 나갈 때도 있어요. 기도 응답이 막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너무 잘 돼서 막 간증이 넘쳐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지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십자가가 결국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내 삶 속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예수 믿고 평안하고 기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하면서 둘 다 가질 수 없게 됐어요. 예수님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편안한 삶을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가는요 핍박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둘 다 가질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으려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둘 다 가질 수 없다고 하실 때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더 나은 성숙을 원하시면서 둘 다 가질 수 없다고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더 깊은 제자의 단계로, 세계로 초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둘 다 가질 수 없다 하실 때 욕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에게 핍박을 받아 죽어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질문을 하지도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해를 못했지만,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해야 되죠. 질문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누가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 큰 사람인가 토론하고 그리고 논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지금 예수님 쫓으면서 큰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둘 다 가지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를 이제 포기하라고 하실 때, 둘 다 가질 수 없다고 하실 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욕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시죠. 그렇죠?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편하게 예수 믿는 게 절대적인 목표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왜? 한 단계 성장해야 하니까. 그래서 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때 그 질문에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계속 두 가지 다 가지려고 그래요. 예수도 믿고 그리고 편하게 사는 것도 살고, 예수도 믿고 존경도 받고, 예수도 믿고 평안도 누리고, 그리고 예수 믿고 인정도 받고. 근데 여러분 둘 다 가질 수 없는 순간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실 때 과연 편하게 예수 믿는 걸 내가 포기할 수 있는가? 제자들에게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내가 편안함을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도 편안함을 내려놓는 것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 기도 시간에 나가는 것도 편안함을 내려놓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욕심이 가득해요. 베드로가 변화산상에 올라갔잖아요. 9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빛이 광채가 나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위해서 짓고 여기서 우리 다 같이 살자 했습니다. 편안하게, 편안하게 여기서 살자. 근데 예수님은 거기 계시면 안 되죠. 땅 밑으로 내려가서 십자가 지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이게 카타콤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갈등이었어요. 산 위에 있으면 편안해요. 근데 카타콤 아래에 있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야 편안한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내 속에 그 욕심이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나의 편안함, 나의 육신의 원함을 내려놓고 스스로 불편한 것을 선택하고 스스로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편안함을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편안하게 목회하기 원해요. 편안하게 목회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안 맞는 말이에요. 편안한 목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편안한 목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 욕심인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게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인데 편안하게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두 단어가 매칭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해요. 그게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처음에 인정받고요. 처음엔 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넘어가면요. 그때부터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뒤에서 욕하기도 하고요.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때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 편안하게 예수 믿는 욕구가 생겨요. 아유 진짜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은 건 뭐예요? 칭찬받고 막 아유 주일 예배만 나오다가 새벽기도 한번 나오면 어유 이렇게 새벽기도 나왔는데 막 이렇게 칭찬할 때가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열심히 해도 뭐라 그래? 그러면요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가장 크게 현대교회에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안히 예수 믿는 거예요. 물론 두 개 다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성숙의 순간이 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욕심인지 깨닫고 편하게 예수 믿는 걸 내려놓고 힘들어도 인내하고 고통스러워도 인내하고 비난받아도 인내하는 다음 단계, 제자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장 3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9장에 바로 변화산 얘기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사랑하셔서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자, 저기 산에 나랑 같이 올라갈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산은요 돌산이에요. 변화산은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 돌산에 올라가도 뭐 우리 한국 산처럼 막 냇가가 흐르고 경치가 좋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산에 올라갔다 또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 힘든데 올라가고 싶겠어요? 힘드니까 예수님이 가자! 힘드니까 누구만 간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든 산을 올라갔더니 영적 체험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느끼기 수 없었고 체험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마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게 결코 고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베네핏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것이 전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닌 특권임을,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가 체험하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한 목회는 없지만 행복한 목회는 있어요. 저는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없어서 행복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제가 막 억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억지로 그렇게 해야 돼, 행복해, 넌 행복해. 마인드 컨트롤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죠. 그렇죠? 그게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둘 다 가질 수 없다 하실 때 둘 다 가지기 원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둘 다 가질 수 없다 하실 때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질문을 피해갔어요. 이게 죄인의 아주 교묘한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감추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엄마가 빵을 6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6 식구들이 아이들이 나와서 먹으려고 합니다. 야, 먹어라. 그럼 6명이니까 6개 먹으면 되잖아요. 엄마, 우리 6명인데 하나씩 먹으면 돼요? 하나씩 먹으면 돼. 그럼 하나씩 먹으면 돼요. 근데 그 6명 아무도 그 질문을 안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먹어. 그러니까 잡고 막 먹는 거예요. 예. 더 먹으려고. 이 비유가 딱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질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듯이 너희들도 나같이 고난을 받아야 될 텐데 그 고난 후에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있을 거야.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고 막 엄청난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그런 건 없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기 위해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둘 다 가질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둘 다 가질 수 없다고 둘 다 가질 수 없다고 하실 때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둘 다 가질 수 없고 하나를 포기할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니느웨는 가기 싫었어요. 어려운 일은 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면서 쉬운 일만 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가? 하나님, 왜 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까? 니느웨는 우리의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죠.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질문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 박넝쿨 이야기로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알았잖아요, 요나가. 그러니까 질문 안 하고 어디로 가요? 휙 도망가는 거예요. 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바요나 시몬아 잘하였도다. 그런데 내가 고난받아 죽어 부활해야 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아니면 예수님 밀치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랬어요. 밀치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랬죠. 질문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기시옵소서. 이게 질문이에요. 내가 원치 않습니다. 나는 고난당하면서 구원하고 싶지 않고 고난 없이 그들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고난당하지 않고 부활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셨죠. 이게 질문 곧 기도예요. 그래서 8장 마지막 오늘 본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죠. 이런 유가 뭐예요? 제자들은요, 귀신 쫓아내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거 하고 싶었어요. 근데 못하니까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뭐 했어요?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욕망이 내려놔지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니까 귀신이 안 나간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하고 맞닥뜨리셔야 돼요. 서정이라는 사모님이 계십니다. 34 됐을 때 온 가족이 여행을 떠났대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지인이 운전을 했는데 목사님이 뇌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나머지 모든 가족들은 다 하나도 안 다쳤는데 목사님 한 분만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2주 있다가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뇌사 상태에 빠졌고 자, 가족들의 결정이 남았습니다. 장기 기증을 하기 원하십니까? 자기는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오셔서 제 아들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장기 기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천국에 갔습니다. 편안한 가정,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걸 하나님이 가질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빼앗아 가신 거죠.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하나님 앞에 매일 울었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다른 거 다 갖고 가셔도 되는데 왜 나에게 행복한 결혼 생활 이걸 허락지 않으십니까? 왜 가져가십니까? 근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니까요,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더래요. 자매님, 제가 얘기 들었어요. 남편 목사님이 일찍 가셨다며요. 네, 권사님. 제가 30년 전에 저희 남편도 전도사였는데 먼저 갔어요. 근데 우리 아들 둘 여기 보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한 복된 삶 누리잖아요. 자매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거예요. 근데 그 누구의 위로도 힘을 얻지 못하는데 그 권사님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답니다. 그리고 자기도 20년이 흐른 다음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자기가 똑같은 일을 당한 자매가 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매에게 다가갔답니다. 자매님, 저도 20년 전에 저의 남편 목사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와락 안기면서, 사모님, 사람들이 저보고 툴툴 털고 일어나래요. 이게 툴툴 털어집니까? 그런데 자기가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툴툴 털어지지 않죠. 툴툴 털어지지 않죠. 그러면서 둘이 끌어안고 막 계속 운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 무슨 사역을 하냐면요, 크리스천들이 장기 기증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장기 기증하는 단체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대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갑자기 둘 다 가질 수 없다 하실 때, 그 상황이 갑자기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두려워서 질문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뛰어넘어 우리는 사람들에게 질문할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질문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좋은 아버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는 그런 화목한 가정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사역을 주십니까? 둘 다 가질 수 없다는 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를 빼앗아 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주신 것임을 우리가 삶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어요. 그런데 둘 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십자가 없이 부활을 원해요. 이게 인간의 아이러니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부활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영광에만,
권력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둘 다 가질 수 없다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질문하셔서 그 하나님의 해답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둘 다 가질 수 없다 하실 때 믿음으로 하나는 버려야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자신을 버렸어요? 자, 십자가를 쫓으려면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버린다는 거죠. 네. 나를 버려야 예수님을 쫓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셨어요. 너도 예수당이지? 그랬더니 아니. 네. 자, 예수님을 버렸어요? 나를 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둘 다 가질 수 없는 상황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나를 버려요, 예수를 버려요? 나를 버려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하고? 거절하고. 거절이 뭐예요? deny.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십자가를 지려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deny.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황궁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낫게 여겼으니 이것이 믿음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다? 상을 주셨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한 자다. 그 영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가족과 같이 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족과 같이 대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극히 높은 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게 하나로 향하면 이게 방향이기 때문에 아래로 가면 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위로 가면 아래 가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의 포커스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관심이 아래로 가셨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아이를 선택하셔서 보여주시면서 둘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두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 목사님, 저는 지극히 작은 자와도 친하게 지내고 높은 자와도 친하게 지냅니다. 이건 없다는 거예요. 이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낮은 곳으로 가느냐 위로 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히 이제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 조금만 친해지면 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요, 나도 유명해요. 근데 저 사람도 유명해요. 근데 내가 친해졌어요. 그럼 내가 형이라고 부르면 그 친구는 이제 동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과 내가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내가 유명하기 때문에 나의 유명함을 또 누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계속 형, 동생, 누나 막 그러면서 그렇게 엮여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친구라는 걸 든든해해요.
제자들이 그걸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발 그러지 좀 마라.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 나의 포커스는 여기 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딜 가시든지 소외된 사람이 보이세요? 아니면 제일 잘 나가는 멋진 사람이 보이세요? 매 주일날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김근태라는 화가가 계신데요. 제가 이분의 그림을 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분 그림을 보니까 얼굴만 이렇게 좀 그리세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평범한 얼굴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리서치를 해봤더니 이분은 지체 장애인만 그립니다. 전 세계에 지체 장애인만 그리는 화가는 이분 한 분이에요. 김근태 화백.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자살 기도를 4번 했고요. 알코올 중독자의 정말 피폐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나를 돌보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체 장애인들입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김근태 화백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들에게 있다. 처음에 그 그림 그렸더니요, 가족들이 다 반대하더랍니다. 지금도 가난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아름답고 이쁜 거 그려도 그림이 팔릴까 말까인데 그런 사람들 그려가지고 누가 그림을 사겠냐고 계속 그렇게 핍박을 하더래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사고를 통해 가지고요, 오른쪽 눈하고 오른쪽 귀를 잃었어요. 근데 한눈 가지고 한눈 귀로 그림을 그리는데 다른 그림 그릴 때는 힘이 안 나는데요, 그 그림만 그리면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막 너무 행복하대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요, 양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방향이에요. 한 방향으로 가면 한 방향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근데 이걸 포기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포기하지 않은 인생이 어지러운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으로 갔다가 막 또 여기로 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막 여기로 왔다가 막 어지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둘 다 가질 수 없다라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죠. 돈과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 하나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버린 것이 많은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받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걸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버린 게 날마다 쌓이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축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리라. 결단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